복음 메시지 두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 2에 인제를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복음을 이해하세요. 복음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해되면 인생이 이해됩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사람이 이해됩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세상이 이해됩니다. 복음이 이해되면 어찌 보면은 소망 있는 인생이 되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서론에 복음 정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2절 4절. 복음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줄 수 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 저 사람보다 착한데요? 죄인이에요. 더 착하도 죄인이고 덜 착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죄인이라. 이해가 되시죠? 죄 문제를 해결했냐 해결하지 못했냐의 차이지 복음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자기 방식으로 조금 노력을 했는데 해결 못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좀 정리를 지난주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죄 짓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고 또 율법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도 똑같이. 그래서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 다 뭐다? 죄인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진노 속에 있는 그들에게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진다. 다른 방법은 의의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도 사실 하나님 외에는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깨달으라고 준 거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 그 증거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제 5장이죠. 먼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화평하게 만들어서 그 은혜를 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하는 그 영화로움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춥죠, 그죠? 예,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결국 우리를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단 말이죠? 의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죠? 네 번째죠. 의의 무기로 너 자신을 드려라.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죄의 종노릇 하지 마라.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로 나뉜다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가는 신자들이 나오고, 아니 어차피 믿으면 되는데 그거 자꾸 왜 매여 살아가? 율법 지키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방종에 그냥 그 죄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 우린 그게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끄러운 사망의 열매를 맺지 말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죠. 7장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 죄의 본성을 가졌다. 연약한 존재다. 목사라고 해서 다를 거 없습니다. 오히려요, 믿음 좋은 새신자가 오랫도록 믿은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죠? 이거는요, 오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야. 성령의 역사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죄의 본성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꼭 그거 설명해서, 여러분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사실 이게 뉴에이지적 영화가 별로 안 좋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 그 아이언맨이 된 게 뭐냐 그러면 폭탄이 터져 버렸어요.
파편이 몸속에 들어왔는데 그게 심장을 계속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 심장을 쪼이고 이제 이거 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뭘 만들어요? 중간에 이렇게 그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몰아내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의미가 좀 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뭐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뭐요? 틈을 주거나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이 마귀는 믿음의 사람이든 뭐 진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든 다 뭐 할 수 있단 말이죠.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다 아무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 붙잡고 성령사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번째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답났죠? 첫 번째 할 일은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꽝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저는 뭐라 한다고요? 복음적인 삶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좀 빨리 마칠게요, 오늘은요. 자,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셨어요. 그 성경을 보면 철저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돼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서 이게 있어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저런 말씀도 하시나 싶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쳐다도 안 봐요. 계속 부탁을 하니까 옆에 제자들이 예수님 저 부탁하는데요. 방구도 없어요. 또 부탁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식에게 주는 걸 개한테 주는 것 맞냐 이렇게. 근데 아니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개 취급을 하셨어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대단한 믿음이죠. 맞습니다. 근데요, 개도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안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의 밥상에서 풍성함이 넘쳐서 이방인 전체에 그 음식이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도 모르는데 저 수로보니게 여인이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 먹고 은혜 받은 거 아시죠?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정 음식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성경은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9장부터 11장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성경 공부 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어떤 복을 받는지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형통해지는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복이 보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오도 복 받고, 뭐해도 복 받고, 계속 복이에요. 근데 말씀 어기면 들어가도 져주고, 나오도 져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가장 최고의 민족이 돼요. 유대인은요, 지금도요, 배우고 싶은 나라 1위예요. 왜죠? 똑똑하거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혜와 명치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 5절 보면 그들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지금 9장부터 보니까 한번 좀 보세요. 9장 4절입니다. 영광도 있고 언약들도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도 있고 예배와 약속들도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나셨다. 한마디로 가장 복받은 존재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은 뭐죠? 에베소서 2장에 외인이고 언약 밖의 사람이고 소망하고 상관없고 미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했냐?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전 세상을 구원할 대표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예수 믿도록 만드는 일에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폐해졌네, 안 지켜졌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9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저주받고 망했냐? 그렇게 예언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앞에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의 자식들 중에서 아브라함 자식이 몇 명이죠? 아브라함 자식 2명? 아브라함의 자식이 한 9명 됩니다. 그두라 통해서 꽤 많이 나와요. 6명, 그러니까 총 9명이 돼요. 그 중에 누구한테만 됩니까? 하나님이 이삭으로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한 자녀는 이삭이다. 또 이삭 와이프 리브가 속에도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누구한테만 된다? 야곱한테만 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뭐란 말이죠? 약속대로 하셨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호세아가 가지고 버렸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곳에서 내 백성을 찾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9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태는 뭐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장입니다. 기준이 뭐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 거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이게 복잡해요. 여러분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읽어보시면서 봅시다. 자, 10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율법을 지켜야 의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막 많잖아요. 마지막 자 이렇게 보십시오. 어떻게 보자면 8절 마지막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걸 어느 날 말씀이 내 입에 왔고 내 마음에 왔어.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지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갑자기 이상한 말이죠. 또 혹은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렇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그럼 천국 못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다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일을 무효화시키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또 야,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어서 저 모든 것을 장사되고 회복된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다. 뭘로 받는다 말이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다라는 거지. 이게 어느 날 말씀이 내 입에 왔고 내 마음에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더라. 믿음의 말씀이더라.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지. 내가 잘 믿으니까 복 받았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9절에 말하는 겁니다. 뭐라 말하죠? 만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뭐라 시인합니까?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다른 거 없다. 행위가 아니다. 구원은 뭐다?
오로지 믿음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자, 9절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뭐라 신해야 돼요? 주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1장까지 여기까지 어렵습니다. 11장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을 버렸네? 근데 11장 뭐랍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버린 게 아니다. 사실은 은혜로 남은 자들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들이 교만하니까 이들을 넘어뜨려 가지고 이 복음을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이방에 가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이방에 준 거예요. 이방의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그때는 이 누구만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만 버림받았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자격 없는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었죠.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또 누가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자격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나라만 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들에게 또 뭘 주는 겁니까? 은혜로 남은 자들에게 뭘 주는 거죠? 은혜를 주면 이들에게도 은혜, 여기도 은혜. 이들에게도 긍휼, 여기도 긍휼.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긍휼 아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에 이렇게 자식을 삼았어요. 삼았는데 이 자식이 잘 지키면 되는데 못 지켰어. 그러니까 니는 자격 없다 해서 이걸 자격 없는 누구한테요?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지. 근데 이들이 주고 나니까 여기만 버림받았잖아. 그럼 여기도 이제 자격이 없어져 버린 거지. 근데 그 중에서 또 믿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들에게도 뭘 주는 거죠?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뭐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누구한테 복음이 들어갑니까? 유대인에게.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죠. 뭐라 그런다고요? 메시아 닉주라 그래요. 메시아를 주로 인정하는, 예수를 메시아 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서 메시아 닉주라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닉주가 지금 이스라엘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런 비유를 드립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 가지고 누구를 붙였습니까? 돌감람나무 이방인을 접붙임시켰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도 말고 뭐 하지 마라? 오히려 두려워해라. 원가지도 꺾으신 분은 누구도 꺾을 수 있단 말이죠. 너희들도 꺾을 수 있다. 우리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 번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믿음이 변질되거나 자기식으로 믿기 시작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살아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12장부터 15장입니다. 그 핵심이 오늘 봤던 이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제물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원래 죽는 거예요.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살아있으면서 그 관계를 이루라는 거죠. 뭘? 아예 네 삶 자체를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는 일에 뭐해라? 써버려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네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맞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요, 본받으면 안 돼요. 그 역행해야 돼요. 앞으로 더 역행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존경스러울 때 한 번씩 있어요. 저희 누나 미국 갔는데요. 딸만 셋이거든요. 딸한테요, 치마를요, 다 못생긴 것만 이불로 입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 그들도 보지도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왜?
얘 파티 문화 많잖아요. 그거 하면 지금 이번에 그 유아인 씨가 지금 마약된 게 미국은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미국에서 대마초를 그냥 먹는 거는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오면 땡기는 거지. 그 캐나다도 지금 합법인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파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파티에서. 그러니까 아예 가지 못하도록요. 옷도 일부러 못생긴 것만 입히는 거야. 자기 자식 이쁜 거 입히잖아요. 일부러 뭐요? 미국에서 뭐요? 못생긴 것만 입힌 거야. 뭐 하라고? 쳐다보지 말라고. 젊을 때 아예 그냥 은혜 속에 살아라고. 코로나 터졌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을 완전 집에만 딱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 누나하고 딸 셋이요. 부흥회를 매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50분인데 나중에는 1시간 반, 2시간씩 계속 메시지를 듣고 포럼하고 나누고 기도회하고 완전 자녀들이요. 확 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역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역행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라고요? 분별하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요거 다 들었어요. 제가 지금 12, 13, 14, 15장의 얘기가 다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라. 심지어 공권력도 이 몽둥이가 다시 권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 말은 그런 위정자한테 복종의 말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몽둥이가 우리를 때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교회 안에 약한 자를 돌봐라.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이게 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도들이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자, 우리 15장 8절 9절을 보고 16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돼야 돼요. 제가 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율법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느냐? 근거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15장 8절 9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할례에 뭐가 됐다고요?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기록된 뭐 그러므로 내가 열방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 이름을 찬송한다 그랬죠. 자,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이 참되다. 구약에도 참되고 신약에도 참되고 늘 참되고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할례에 뭘 오셨다고요? 추종자로 오셨대요. 여러분, 할례의 추종자가 뭐냐 그러면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만에 어디 간 줄 아세요? 예수님이 딱 40일 태어난 지 40일 만에 어디 가신 줄 아세요? 성전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온 날짜가 예수님이 탄생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 만에 성전 간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40일은 안 나오는데요. 40일이 안 나오지만 40일이에요. 왜 40일이냐면 정결 예식을 치러러 가셨어요. 여자가 애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요 7일이 부정해요. 그리고 33일을 몸조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못 나와. 그럼 합친 며칠이죠? 40일이에요. 40일 만에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걸 갖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딸을 낳으면, 여기 좀 딸이 여자분한테 엄마가 딸을 낳잖아요. 14일이 부정하대. 그리고 66일을 기다려야 돼요. 며칠 만에요? 80일 만에.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성전에 며칠 만에 나와요? 80일 만에. 아들을 낳으면 며칠 만에 나와요? 40일 만에. 40일 만에 올라간 기록이 나와요. 그 정결 예식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이게 율법을 모르면 잘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서 40일 동안에 어디 계셨어요? 베들레헴에 계셨다는 거야.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단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뭐 했다는 거죠?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시므온 안나를 만나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절기를 다 지키셨어요. 당신이 절기의 주인공인데, 그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할례를 가장 잘 따라가는, 율법을 가장 잘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왜? 구약에 주셨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은 별개가 아니야. 뭔가 같은 이야기예요.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참되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할례의 추종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고 율법의 원리대로 사셨던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린 잘 몰라요. 왜? 우린 구약을 모르잖아요. 우린 절기를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너무 삶 속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 낳으면 40일, 80일 이런 게요. 철저하게 지켜지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이거만 한 구절만 보면 아는 거야. 우리는 모르는 거지 사실은.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 복음적인 삶은요, 세계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자, 12장부터 15장까지는 나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중에 복음적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면 16장은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받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저 로마를 지나 어디까지 가겠다? 서바나. 어디죠? 스페인.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미 로마에 자기는 못 갔지만 너무나 많은 제자, 4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 많은 제자들이 이미 다 어디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특이한 사람 한 명 불러줄게. 꼭 이거 할 때마다 부르는 사람 있죠? 자, 어디냐 그러면 13절. 13절에 제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6장 13절.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 여러분,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루포가 누군지 제가 얘기는 잘 모르시죠? 장로님은 아시죠? 누굽니까? 장로님도 좀 지주 먹거라. 예, 죄송합니다. 제가 물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제가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누구냐 그러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뭐요? 십자가를,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루포와 알렉산더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쓸 때 그 당시에 루포와 알렉산더가 꽤 교회에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제대로 복음 받아가지고 두 자녀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교부처럼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루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고, 그 루포의 어머니도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러분,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 같잖아요. 여러분, 복음이요,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고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이 대단한 전도자의 복음이 아니고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무슨 복음이다? 나의 복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 되십니까?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되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 세계 복음만은 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 초대교회 그 시대,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부터 뭡니까?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뭐요? 감추어진 게 아니고 뭐인 겁니까?
나타난 거예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복음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이 지금은 영세전에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어느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면서부터 뭡니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 명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 선지자의 글에 모든 민족이 말 거란 말입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다. 이 드러나게 된 것은 그 옛날에 계시하신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그 감춰졌다가 지금 드러난 이 신비의 계시의 복음으로 너희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그 영원히 계신 영광 받으실 그분은 나를 뭐예요?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할 거란 말입니까?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로마서를 보면서 되게 되기를. 다음에 제가 이 로마서를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아직 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준비해서 완벽하게 좀 완벽한 건 없겠지만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는 그때에 이 로마서를 한번 쭉 풀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또 지루해질 수도 있어서 빨리 마칩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세계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 당신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나타나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늘 영광이 있기를, 영원토록 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